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9절부터 5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인자의 살과 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님 자신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율법에 대한 순종의 기준이 된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시험하셨습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도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통해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지난주에 설교를 했는데요. 6장 35절부터 48절은 그 사실을, 그 내용을 카이아스틱 구조, 교차 대칭 구조라고 하는데 그 구조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참된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동시에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기 위해 그 대칭 구조의 맨 중간에 41절, 42절과 43절을 서로 대칭이 되도록 그렇게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렇다면 과연 그리스도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먹는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설명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요, 49절부터 58절까지 먹는다는 말이 10번 나옵니다. 그리고 마신다는 말도 3번이나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생명의 양식으로 먹는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49절부터 52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51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주실 생명의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자기 살이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살을 생명의 떡으로 먹는다는 것, 그게 과연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살을. 이 요한복음 전체를 읽어보거나 아니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51절에 내가 줄 떡에서 줄이라는 말은 여기에 나온 주다는 동사는 미래 시제입니다. 세상의 생명을 위한에서 이 위한이라는 전치사 for도 대속적인 희생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위하여는 대속적 죽음을 암시하는 전치사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세상의 생명을 위해 주실 떡, 그것은 십자가 위에서 당하실 자신의 죽음과 죽임 당하실 자신의 육체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이 오병이어 사건을 시작하면서 맨 처음에 이 시간적 때를 언급하면서 6월절이 가까워오고 있다 말씀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기 위한 이유였습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 전야에 어린 양을 6월절 희생 제물로 잡고 그 고기를 가족들끼리 나누어 먹습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이 자기 자신이 우리를 위한 6월절 희생 제물이 되시고 자기 자신이 우리의 참된 6월절 양식이 되어주실 사건을 내다보시며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은 6월절 희생 제물처럼 6월절 희생 제물로서 우리의 영생을 위한 참된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오는지, 어떻게 그의 살을 참된 양식으로 먹는다는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52절에 보듯이 그들은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서로 논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53절부터 5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어야 산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 피까지 마셔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피를 마셔야 한다는 말은 더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죽으심, 그의 죽임 당하실 육체가 우리를 위한 영생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병사가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리스도의 피, 그 피는 십자가 위에서 그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는 희생의 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9장 35절, 34절 다음에 35절을 보면요,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나온 그 피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을 보면 이것은 목격자가 증언한 것이다. 그래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는 자기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여러분들도 믿게 하려고 증언한 것이다. 뭘 믿게 하려는 거예요? 어느 병사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더니 거기에서 물과 피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목격자가 증언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증언은 참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는 자기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이것을 증언하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믿게 하기 위해 증언하는 것이라고요. 무엇을 믿게 하기 위해요?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죽으셨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지켜본 목격자가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졌단 말은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죽으셨다는 말이고, 그 말은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죽을 육체를 가지셨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그리스도의 육체성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지셨다. 그리스도의 참된 인성, 그리스도의 육체성, 그가 우리와 동일한 살과 피를 가지셨다는 것은 그가 우리의 참된 영생의 양식이라는 것과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1장부터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다른 복음서들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분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죽어가는 고관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치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디베랴 바다 호수 위를 걸어오시고 하나님에게만 어울릴 만한 말씀으로 에고 에이미 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참된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피와 살을 가지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분은 참으로 죽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참으로 죽지 않으셨으면 그분은 우리의 참된 영생의 양식이 되실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5절의 말씀은 그분은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어도 그분은 반드시 죽으셨던 참된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그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지셨다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그리스도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리스도께서 혈과 육을 입으신 것은 우리가 혈과 육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동일하게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도 직접 우리와 함께 우리가 당할 동일한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6절은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혈과 육을 입은 것이 확실히 천사들을 위한 것,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육을 입고 이 땅을 이방의 객처럼 살아가야 하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해, 그들의 고단한 삶 가운데 죽음 아래 죽음이 왕 노릇하는 혈과 육을 입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그 형제들과 같이 되셨고, 그래서 그리스도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도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가 시험을 받아 우리와 동일한 죽음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죽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죽음에서 능히 건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물과 피를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그 물도 상당히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물이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 물과 동일한 상징적 기능을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요한복음은 특별하게 이 물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관하여 그는 이스라엘의 참된 신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는 흥하여야 하고 자기는 쇠하여야 한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시고 아버지께서 만물을 그의 손에 맡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바로 4장에서 만물을 그의 손에 의탁하신 위로부터 오신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참된 신랑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사마리아에 버림받은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리스도는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할 정도로 지쳐 목말라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마리아에 버림받은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구걸해야 하는 자리까지 스스로를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보며 미리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 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수가성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갈릴리에 자신을 따르는 군중들에게도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7장 3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러 온 자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 마셔라 외치셨습니다. 그런 그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에서 십자가 위에서는 마치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구걸하셨던 주님처럼 내가 목마르다 하셨다고요. 목마른 우리 인생들, 혈과 육을 입고 사는 우리의 고달픈 인생의 자리까지 예수님은 내려오셔서 우리의 사망을 그의 어깨에 짊어지시고 내가 목마르다 하고 계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처럼 그가 친히 우리의 목마름의 자리, 우리의 고통의 자리, 혈과 육을 입은 우리의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는 마침내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참된 생수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56절부터 58절까지를 좀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먹는 사람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성자는 아버지 성부로부터 출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성부로부터 출생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육체적인 출생으로 생각하는 그런 개념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출생의 개념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는데 그리스도를 독생자라고 말씀하셔요. 그럴 때 이 독생자라는 영어 표현이 the only begotten son인데 이 begatten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출생하셨다라고 번역하는데 실제로 이 begatten이라는 단어 자체가 육체적 출생을 의미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번역 자체도 썩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이 번역 자체가 육체적 출생을
생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비같은 the only begotten son이라는 비같은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다른 부가적 설명들을, 신학적 설명들을 첨가해야 하는데 이 단어를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면 오히려 이해가 쉽습니다. 비같은이라는 이 단어는 요한복음 1장 18절이 이런 방식으로 이미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자라는 의미는 성자만이 유일하게 성부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일하심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온전히 드러내신 분이시다라는 것이 독생자라는 거예요. 성자만이 유일하게 성부 하나님의 품 안에 계시던 분이시고 성자만이 유일하게 그 성부 하나님을 드러내신 분이시다. 세상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오직 유일하게 한 분이신 그분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신 분이시다라는 것이 독생자의 의미입니다. 헬라어로도 이 독생자라는 말은 모노게네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only begatten이라는 단어보다는 the only one of its kind라고 번역하는 것이 오히려 더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헬라어 단어가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 70인역 성경에 사용되는 경우는 히브리어 단어들 중에 alone, only라는 이 단어들을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비같은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지 않은 유일한, 유니크한 alone이라는 단어들을 번역할 때 이 모노게네스라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단어는 아버지와 아들이 오직 유일하고 특별한 관계 안에 있는 분이라는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존재와 그분의 일하심이 아버지와 어떤 유일하고 특별한 관계에 있으며 그 관계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인지를 말씀하는 것이라. 아버지와 아들의 그 유일하고 특별한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세상에 오셨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사는가? 그 특별하고 유일한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과의 그 특별한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특별한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의 생명의 기원과 우리 모든 삶의 내용들이 오직 성자에게 특별하게 매여 있으며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그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안에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말, 그것은 내 존재의 근거와 삶의 모든 내용들이 그리스도를 위하고 그리스도로 채워진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믿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믿음은 뭐예요? 내가 무엇을 믿는지 잘 몰라도 세상이 다 망해가는 상황에서도 나는 구원받을 거야 라는 이 뜨거운 구원을 얻을 것 같은 자기 확신이 믿음인가요? 내 삶이야 어떻든지 간에 누가 내 삶에 대해서 어떤 불평을 하고 어떤 비난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 이름 부르며 뜨겁고 신령한 감정으로 충만한 그것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어떤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믿음을 세 가지 면으로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지식과 동의와 신뢰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모여서 믿음입니다. 지식은 그리스도와 그의 행하신 일과 그 일을 통하여 자기를 계시하신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은, 우리의 믿음은 신학적이고 교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도 당장 그리스도에 관하여 설명할 때 그의 신성과 그의 인성을 공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교리적인 것입니다. 신학적인 것입니다. 믿음의 중요한 부분은 지식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면 바른 동의가 나올 수 없습니다. 바른 신뢰가 나올 수 없어요. 바르게 알지 못하면 자신의 암과 자신의 제한적 경험과 주장이 성경의 가르침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기독교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구원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 교회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도대체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과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유일하고 특별한 하나님을 계시하는 종교인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냥 세상을 살면서 종교가 없는 것보다는 종교가 있는 것이 더 유익하고 바르니까, 더 착하게 살려면 종교가 있어야 하니까 없는 것보다는 종교를 갖는 것이 낫고 기독교가 제일 좋아 보이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좋다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그러나 호세아 4장 6절에서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참된 지식이 없는 종교적 열심은 오히려 사망으로 다름질하는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늘 확인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믿음의 요소입니다. 두 번째, 자기가 알고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한 의지적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동의입니다. 라틴어로 아센수스라고 합니다.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는 바를 굳게 잡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신뢰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믿는다면 당연히 신뢰하게 되죠. 어느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신뢰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왜 문제들이 자주 일어나는 줄 아세요? 목사에 대한 문제, 장로님에 대한 문제, 성도들 간의 불화. No, that is very trivial thing.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는 가장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건진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 교회를 붙들고 세우시기 위해 죄 거룩한 성령과 함께 역사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아주지 못하고 조급해서 싸우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목사도 급하고 성도들도 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넘어지는 거죠. 믿음은 이 세 가지가 다 모여서 하나의 믿음입니다. 하나의 믿음. 그 믿음을 갈라디아서 표현대로 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7절 2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리스도를 생명의 양식으로 먹는다는 것은 그를 믿는 것입니다. 그를 알고 그의 말씀과 그를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고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그에게 배우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참된 생명의 양식으로 먹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온누리 장로교회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보고 배우고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배부른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살고 여러분도 모든 삶의 내용들이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참된 생명의 양식으로 배부른 온누리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